아멘. 아멘. 나의 영광 기쁘다. 할렐루야. 네. 이래다 진짜 우리 이종숙 교수님 따라 세종문화회관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종숙 권사님이요. 여러분 CTS 여러분 뵀죠. 어느 분이 목사님 지금 빨리 CTS를 트세요. 우리 이종숙 권사님이 나와서 지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걸 못 봤어요. 볼 수 있는 면담 중에 있는데 어떻게 봐요? 그랬더니 휴대폰으로 찍어서 그걸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그래도 권사님 미인입디다. 휴대폰으로 찍어갖고 텔레비를 휴대폰으로 찍은 건데 보여주는데도 가곡을 부르셨대요, 권사님. 은혜가 됐어요. 참. 그런데 1년에 몇 번씩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서시는 우리 이 권사님인데 거의 지금 모두가 이 권사님 수준으로 다 가버린 것 같아요. 이러다 정말 우리 같이 따라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나도 같이 끼워줘요. 아주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 교회가 이렇게 귀한 사역자들의 헌신이 모세의 시대 속에서 여호수아 그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터키에 그 교회가 지금 자리조차도 없죠. 그러나 거기 떨어진 복음의 씨앗은 하나님의 반드시 마지막 때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섬기다가 또 사라집니다. 누군가 우리 자리에서 또 사역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일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영원히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영원히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아무도 없어요. 기회가 될 때에 열심히 일을 하다 후임에게 물려주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의회든지 또 다른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그 자리에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끝없이 복음 재생산, 사역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써 썩어가는 거예요. 끝없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그래서 권사님들 그렇다고 다음에 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하시고 그동안에 어떻게 하면 잘 세울까를 고민해야 돼. 지금 우리 중에 누가 가운 때문에 피스 때문에 싸우고 그런 사람 있나? 그런 사람 있으면 큰일 난다. 찬양이 은혜가 안 된다. 이어든지 양보하고 서로 옆에 앉으라고 그러고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 찬양대 같이 하자고 그러고 이렇게 하지. 저 여자는 또 왜 왔대? 이러면 큰일 난다. 그래서 사람, 우리 교회는 제가 지금도 어느 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 교회는 대단한 성숙한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니 이 땅에서 이 정도의 성숙한 교회가 저는 없다고, 내 눈에서 그래 보인 게 아니라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가슴이 큰 교회예요. 모두를 끌어안고 이렇게 체질 변화와 여러분 다른 어떤 이질감이 없이 성장하는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시내가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뛰어나고 목사가 뭐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들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특별히 우리 귀한 성가대, 권사님 성가대 이름 졌어요?
이것은 아직 안 들었어요?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아, 마리아 성가대. 그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선포할게, 언젠가. 마리아 성가대로. 아, 마리아님들 이쁩니다. 아주 참, 예. 하여튼 내 기도하고 그것은 선포할게요. 예. 정말 은혜가 됐고요. 여러분, 여기 마리아 성가대는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많은 여성분들이 모두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한 120명 정도 되는 여성 성가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120분 정도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날이 빨리 올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권사님들 중심으로 이 성가대 모두가 은사 있는 분들, 또 은사가 없어도 뭐 저 같은 사람은 찬양을 못 하잖아요. 그래도 늘 흠모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부족하더라도 나머지는 은혜로 채우면 되니까 들어와서 많이 찬양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큰 일을 하고 있죠? 뭐 하고 있죠? 예, 새봄 새학기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우리 어린 자녀들 함께 나옵니다. 뭐 여러분 중에는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큰 제한, 삶의 제한이 없는 분들 제외하고는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많이 여러분 내일 모레까지입니다. 금요일 날까지인데 새벽은 2번, 그리고 마지막은 금요일 날 저녁 1번, 전체 3시간, 새벽은 지금 2번 남았어요. 여러분 많이들 참여하시고, 아직도 함께하지 못하는 분은 남은 3시간이라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은 독려하셔서 모두가 다 새벽을 깨우는 일에 아예 이 차저에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뭐 저녁에는 좋은 일이 있어요. 뭐 하지요? 네, 그 시기 뭔 일이 있어요. 정말 오늘 그래서 전복만 20kg를 넣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5kg만 넣어도 되는 일에 20kg의 생전복을 썰어서 넣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그동안 우리 권사님들은 성전 교대 기도, 낮밤으로 기도하는 권사님들 힘도 도와야 되고, 또 교회 사역에 힘쓰는 우리 부교역자분들과 교회 직원들도 힘내야 되고, 거리마다 매주 수요일 날 그렇게 모함을 받으며 피곤한 가운데도 복음 들고 나가는 여러분들은 새 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 능력대 아름다운 여인들, 이분들도 힘을 얻어야 돼. 그래서 정말 아주, 그것도 제가 2년짜리 1년 반짜리 전복을 하려고 그랬더니 또 3년짜리 해라고 그래서, 그래 내가 하여튼 3년짜리 하든 몇 년짜리 하든 뭐 그 좋은 대로 해라. 그래서 오다를 줬어요. 이번 금요일 날 저녁에는 정진순 권사님 몇 시부터 먹어야 되나요? 저렇게 목사가 좋을까요? 그러면 주권사님 오해해. 6시 반부터 하여튼 하니까, 그러니까 퇴근하시면서 교회에 오셔서 집에 갔다 오시면 흙이 많아지니까 전복죽 먼저 드시고, 그리고 집에 갔다가 9시 오셔도 돼. 그렇다고 또 전복죽 드시고 집에 가서 일지 마시고, 어디든지 애들 동네 식구들 다 데려 나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전복죽 먹으러 가자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파이널을 우리 한번 잘 합시다. 우리 전도 능력 때 잠깐만 한번 일어날까요? 일어납시다. 예. 뒤로 한번 돌아서 주세요. 돌아서 주세요. 조금 불편하지만 뒤로 돌아서 주세요. 정말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사역을 할 수 있고요. 또 이 일에 1년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긴 시간들을 수요일 날마다 와서 폭발적 기도의 시간을 갖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발들입니다. 자, 이들을 위해서 잠깐 내가 기도하고, 여러분 잠시 한번 머리를 숙이세요. 기도하고 그대로 서 계세요.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격려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런즉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어찌 전파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도다. 아바 아버지, 이사야서 52장 7절과 로마서 10장 15절 이하에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삶의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믿음의 여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황복일 장로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을 저들에게 맡겨주시고 세월이 지나고 사람이 바뀌어도 오로지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열방 가운데 전하는 일념의 마음을 갖고 헌신하는 믿음의 딸들인지요. 아버지, 저들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고 비밀한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영혼을 찾아가게 하시고 저들이 만나고 대하는 영혼들 속에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을 축복하시되 하나님 구하는 것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살아가는 가정 모든 하나님께서 가사까지라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시며 이 땅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의 삶의 미래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숨겨주시고 주님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이들을 통해 열방 가운데 선전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하소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아름다운 발들 위해서 우리 큰 박수 한번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로 제가 우리 임원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0개의 교회를 세울 생각들을 1차적으로 100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만 100개 교회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허락하실 텐데요. 이 일들을 100개 교회를 우선 100개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목사의 가슴 속에 비전을 주셨고 여러분이 이 일에 공유할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각자의 마음속에 주장해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원래 당장 교회를 세울 때 제가 교회를 하나 세우겠습니다 하고 저희에게 신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단하잖아요. 그게 1, 2천만 원 드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7천에서 1억 정도가 드는 것인데 교회를 세우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100개 교회를 세우는 부분에서 기도하는 것은 100명의 예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정말 예수 사랑, 영혼 사랑에 죽을 수 있는 사람 100명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되면 모든 형편을 허락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예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예수 사랑, 영혼 사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소명의 순교자 100명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 이 일들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그 하나님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여러분과 저 속에 이것에 대해서 헌신할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번호를 먹일 것입니다. 1, 2, 3번을 해서 번호를 먹여갈 것입니다. 아직 그 전세비 줄이면 교회 하나 세울 수 있는데 집 팔지 않아도 할렐루야. 한 30평짜리 집에서 15방짜리 집으로 옮기면 교회 하나 세울 수 있잖아. 30평짜리 집은 하나님 앞에 못 갖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세우신 내 일생의 이 죄의 덩어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 세운 이것은 하나님과 역사와 사람 앞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호 교회는 담임 목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억을 융자를 받아서 10년 동안 갚아가면서 제가 세우기로, 그래서 11월 달에 1억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사역자를 찾는 가운데서 저는 지금 모든 선교사님들, 내가 아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유심히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관찰하고 있어요.
우리 임원길 선교사님이 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임원길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저는 우리 저 학교의 신학대학의 후배라서가 아니라 저는 아는 선교사님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분인가 하고 지켜봤어요. 정말 두 네 분이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우리 선교사님 만나서 차를 한잔 나누면서 지금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이루실 티벳 쪽에 그 어려운 지역의 오지 사역에 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차량 안내를 차량 봉사할 분이 없다고 할 때에 목사님이 목사님이 자원해서 8시 반에 나가서 10시 반까지 차량을 봉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3월 14일 날 이제 제3차 장기 사역지로 선교 사역만 20년을 하셨어요. 1차, 2차 사역 심청과 상해사 하시고 여러분 OM 소속으로 계시다 지금 와서 또 한 4년 동안 여기서 전체 사역지를 저기 프로필이 납니다만은 DTC에서 또 행정 사역도 하시고 이제 3차 사역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이제 그 자녀들을 딸을 둘 데리고 또 하나는 또 여기에 두고 우리 선교사님이 3월 14일 날 들어가십니다. 사모님은 선교지에서 얻은 질병을 치료하시고 이제 겨우 치료가 되셨는데 비자가 석 달 비자니까 티벳에 가서서 티벳 쪽 중국 티벳 쪽 사역을 하시고 5월 달에 들어서 사모님과 더불어서 또 들어가시게 됩니다. 제가 참 많은 부분에 목사가 생각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 선교사님을 뵈면서 프로필은 여러분 나오십니다만은 이렇게 여러분 한번 보시고 이 선교사님이 가서서 정말 멋지게 살다가 순교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다 순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지금 독립을 부르짖는 달라이 라마 아죠? 그쪽입니다. 달라이 라마가 있는 이쪽에 그 불교의 땅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지로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어떤 방안에서 우리 교회가 안고 기도할 것인가는 저와 당회가 좀 더 깊이 고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지금 38분인데 선교사님이 30분 이상 말씀이 되면 오늘 저 구역장 교육은 시범 없이 제가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부일 장로님이 우리 우리 전도 능력들을 섬기는 분인데 아까 성경을 좀 장로답지 않게 더듬더듬 읽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보에 나온 본문이 아니라 오늘 갑자기 어제 제가 우리 선교사님을 3월 달에 가시기 전에 빨리 기도로 제목을 나누고 싶어서 하니까 장로님이 우리 읽으실 게 뭡니까? 이게 성경을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황부일 장로님 왜 성경을 저렇게 더듬더듬 읽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누구든지 처음 읽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잔멸을 진멸로 읽었잖아. 그래도 진멸이나 잔멸이나 똑같습니다. 아주 은혜가 되고요. 우리 오늘 마침 전도 능력 때 헌신 예배고 이런 시간이 되어서 우리 선교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 받고 함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부족한 종에게 귀한 기회와 또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또 목사님, 장로님, 우리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사도행전 8장 1절 8절 말씀은 참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초대교회의 부흥에 선봉에 섰던 사람, 또 많은 선교사들의 롤 모델이 되고 또 연구의 논문의 또 주제가 되는 사람, 이렇게 많은 수식어가 붙는데 그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부흥을 이끌었던 사도 바울이 있었다면
또 그분에 함께 동역했던 많은 동역자가 있었다면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 8절에 나오는 전혀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팀과 함께 초대교회의 부흥과 세계 선교의 역사를 시작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8절에 유일하게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빌립 집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후에 바울이 된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지중해와 소아시아의 오지까지 숨어 들어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직업, 가족, 삶의 터전을 다 남겨두고 쫓겨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포자기하지 않고 또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계에 유례없는 한국교회의 부흥은 19세기 미국과 서구의 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의 정말 핏부림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전파되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분들 외에도 제가 지금 이름을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선교에 오신 서양 선교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었나요? 라고 떠오를 이름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에서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입니다.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호주 장로교회에서 우리나라에 파송되었습니다. 먼저 나와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같이 동역하면서 탁월한 언어의 능력을 보이셔서 몇 년이 지나자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었고 읽고 쓰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재주를 본 언더우드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헨리 데이비스 목사를 같이 동역자로 삼아서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동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한국의 한 지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은 많은 서구 선교사들이 이미 들어와서 사역을 여러 방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바라보니까 부산 지역이 선교사들이 너무 소수이고 또 가지 않는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설득해서 부산으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KTX를 타고 2시간 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고속버스가 있는 그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걸어서 부산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한 달여의 시간을 거쳐서 부산에 내려가는 동안 습한 여름에 더위와 또 굶주림과 또 여러 가지 풍토병에 걸려서 결국 부산에 도착했을 때에는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서양 선교사님들이 그를 데려다가 집에서 극진히 간호했지만 선교사님은 부산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순교의 피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호주에 있는 유일한 헨리 데이비스 목사님, 선교사님의 여동생이 감동을 받고 내가 오빠의 그 순교의 피를 이어받아 한국의 부산에 가서 선교를 하리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도착해서 똑같이 오빠의 똑같은 길을 따라 걸어서 부산까지 여동생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이없게도 또다시 그 여동생마저 질병에 걸려서 풍토병에 걸려서 부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왜 하나님께서 그 젊은 두 사람을 그곳에 죽게 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짧은 선교의 여정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호주 장로교회가 이 두 명의 순교자를 바라보고 동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담아
또 재정과 기도를 담아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헨리 데이비스에 이어서 호주 장로교회 한국교회에 보낸 선교사가 120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남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내게 1000개의 심장이 더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고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부터 25절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는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해체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순교적 삶입니다. 푸른나무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더 빨리 죽기를 원한다. 주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지 않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이 세상 가운데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기 위한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좀 심한 말로 하면 우리가 먹고 자고 사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우리의 건강도, 오래 사는 것도 모두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명령을 과연 우리의 시대에 이룰 수 있을까? 낙심될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명령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제가 선교를 10년 넘게 하면서 저의 힘으로, 저의 지혜로, 저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이들은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서,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했던 사역들은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순종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하면 이 순종의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우리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우리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모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 지상명령, 이것을 지키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전도 능력대 헌신 예배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직분이 있고 많은 섬김이 있고 많은 봉사가 있습니다. 다 중요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시목사님께서 우리 전도 능력대를 칭찬하시며 말씀하셨듯이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길이길이 기억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일간지에 이런 경고의 문구가 떴습니다. 쓰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필리핀의 가사 도우미들이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린이들의 알라에 대한 신앙을 망치고 있다라고 경고한 일간지 신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일간지 신문에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뭡니까? 가난한 나라, 또 정치적으로 혼란한 나라. 제가 신학생 때 선교훈련 받으러 필리핀에 갔을 때 기억에 남는 것은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우리나라 옛날에 그 서울에 있던 난지도처럼 온 그 전국의 그 쓰레기들이 거기에 함께 모이면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곳에 어른들이 거기서 쓰레기를 주워서 그 썩은 음식을 먹고 또 쇠붙이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주워서 병을 주워서 파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더러운 이미지, 낙후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의 이 필리핀에 많은 처녀들이 가족을 떠나서, 나라를 떠나서 사우디나 중동의 여러 나라에 가사 도우미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들은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오일머니로 인해서 잘 사는 그곳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들에게 대신 젖도 먹이고 처녀가 젖을 먹이나요? 아니죠. 실수했습니다. 그들을 대신 키우면서 노래를 부르죠.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어떤 자장가를 불러주냐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찬송가로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아이를 채웁니다. 그리고 아이가 좀 성장하면 밤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얘기를 들려주면서 아이들을 채웁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국가 중에서도 가장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곳입니다.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고 또 외국인이 여행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모든 이슬람의 성지가 메카라는 곳이 거기에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수천의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가는 곳입니다. 아무도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어 복음을 전할 수 없던 그 땅에 가난한 필리핀의 노동 여성들이 그곳에 가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린아이들을 바꿔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커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복음화를 이룰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의식은 바로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티벳에 어떻게 선교를 헌신하게 됐는지 짧게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본부응회를 통해서 선교에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국 선교가 가고 싶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중국 선교를 준비하는데 신학교 3학년 때 저희 신학과 친구들 모임 가운데 이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점심을 굶고 그 점심을 사 먹을 돈으로 신학교 앞에 용달차가 와서 그 중고 신학서적을 파는데 그 서적을 사서 같이 읽고 토론하고 기도하는 그런 친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 시간이 돼서 점심을 굶고 그 집사님이 파는 그 중고 서적을 사는데 아주 조그만 소책자에 겉표지가 아주 컬러풀한 책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남자는 세계 약합니다. 다른 많은 책이 있었지만 그 아주 컬러풀한 그 책을 제가 골랐어요. 근데 그 책이 뭐였냐면 지금 14대 달라이라마가 북인도의 다람살라에서 티베트의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는데 그 다람살라가 어떻게 자기가 달라이라마가 됐고 자기가 10대 때 티베트를 쫓겨나서 인도에 정착하게 됐고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서전격인 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티벳의 자연 환경, 높은 산과 강과 호수와 양과 말이 뛰놀고 소가 뛰노는 그런 자연 환경이 그 그림 가운데 사진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단숨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티벳에 대한 동질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그 많은 시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 부모 세대가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티벳도 1949년도에 중국의 공산화가 되고 1950년도에 중국 해방군이 거기까지 밀고 올라가서 강제로 그 나라를 빼앗고 500만의 인구가 그 넓은 땅이 티벳의 복속이 돼서 지금은 나라를 잃고 50년 이상 그렇게 눈물로 나라를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민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 평생의 연인, 헤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빨리 만나고 싶은 티벳의 선교 영상을 잠깐 보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As the deer panteth for the water, so my soul longeth after thee. You alone are my heart's desire, and I long to worship thee. You alone are my strength, my shield. To you alone may my spirit yield. You alone are my heart's desire, and I long to worship thee. I want you more than gold or silver, only you can satisfy. You alone are the real joy giver and the apple of my eye.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이 골룩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골룩을 새롭게 하네 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놔두고 벌써 떠난 지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빨리 가고 싶고 또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티벳과 같은 선교지를 선교학자들은 창의적 접근지역, 또 제한지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또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민족을 복음화할 수 없는 곳, 또 교회가 자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 이런 것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티벳이 그 대표적인 미전도 종족 가운데 한 곳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500만의 인구 중에 보고되는 교회가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례로 복음을 들은
한 신혼부부가 사는 집은 그 친척들이 와서 그곳을 불살라버리고 죽을 위기까지 넘기는 그런 소식들을 듣습니다. 우리가 제일 강하다고 하는 모슬렘만큼 이 라마 불교도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위협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곳에 들어가서 그동안 5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1년 반 동안 잘 성장했습니다. 티베트 쪽이 중심이 되고 중국인인 한족과 또 그 주변에 있는 모슬렘들의 회족이 같이 예배를 참석하고 아름답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향에 가서 부모님께,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저한테 허락을 요구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보냈는데, 그 가는 길이 들통이 나서 경찰에게, 공안에게 뒷조사가 들어가서 결국 교회가 협박을 받고 교회가 깨지게 됐습니다. 그런 아픔도 겪고 또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런 고통 속에서 함께 하리라고 생각했던 믿음의 리더들이, 제가 정말 그들을 매일매일 만나면서 양육했고 저의 온 생명을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 리더들이 생명의 위험 앞에, 감옥에 가는 그 위험 앞에 저를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는 모습을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너무도 사랑했고 열정을 쏟았던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2년 넘게 우울증에 고생하는 저를 치유하고 간호하기 위해서 아내가 노심초사 옆에서 도와주다가 아내도 갑상선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이 민족을 사랑해서 다시 들어갑니다. 저희 부부, 저희 아이들 함께 들어가지만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은 우리 푸른나무교회 여러분들이 함께 저희 티베트 쪽을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신다면 저희는 정말 큰 힘을 얻고 믿음으로 3월달에 5월달에 온 가족이 그 땅으로, 그 민족 가운데 다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대의 뛰어난 학자였고 좋은 가문이었지만 그는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는 일꾼이었습니다. 전문인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티벳은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저가 3월 14일 날 중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3개월밖에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 5년 동안 어떻게 하면 그 티벳 땅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그들을 품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선교 기업을 세우고 함께 동역자들을 일으킬 것인가 연구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전문의 사역이 그 땅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와 함께 베이커리 카페를 오픈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난 틈틈이 안식년 시간을 활용해서 빵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선교사가 그런 직업을 갖는 것에 있어서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격려하고 함께 이 일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 선교지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그런 미개척지, 정말 창의적 접근지요, 그런 미전도 종족 가운데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교회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일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 가운데 있든지, 내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그것을 복음의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이들은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 사는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의 초대교회, 기독교의 핍박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로마를 기독교인들이 다 떠나야 됐고 이스라엘 그 땅을 다 도망가야 했습니다. 아까 그 무명의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처럼 예루살렘에 있던 자기 직업과 집과 가족과 모든 것을 버리고 흩어졌던 것처럼 브리스와 아일라도 그동안 자기가 쌓았던 그 모든 부와 가족과 또 모든 친척들을 뒤로 하고 자기의 모든 배경들을 뒤로 하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로마를 떠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위대한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부에게도 그 당시 로마의 정복전쟁에 있어서 정말 첨단 제품인 텐트를 만드는 것에 이 부부도 뛰어난 손재주와 기술과 사업적 소환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기술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두 사람이 업이 같음으로 함께 동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은 바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순회 선교사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근데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세례 요한의 그 복음밖에는 그가 듣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순회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핵심은 빼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이 부부가 보면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 아볼로를 불러다가 자기 집에서 복음의 핵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푸른나무 교회 선교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훈련된 10,000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로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목사 선교사가 많습니다. 목사 선교사들은 교회에서 때로 풀타임으로 선교를 후원하지 않으면 그 선교기지에서 사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재정의 한계가 있고 부담이 됩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선교에 동역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어비 같음으로 저와 같은 풀타임 목회자 선교사와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같은 그런 전문의 선교사가 평신도 선교사 함께 동역한다면 티벳뿐만이 아니라 저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카타르, 오만 수많은 무슬림 국가들 가운데도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지교회를 또 푸른나무 교회의 성도님들이 선교사가 된 교회들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무릎을 꿇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티벳에 저 죽어가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우리 푸른나무 교회 온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로 재정으로 또 내가 직접 가서 동역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21세기에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저 땅끝까지 전파되고 수많은 교회와 제자들이 정말 세워지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세대, 우리의 눈으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